장로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이렇게 부탁드린 것처럼 한 주 동안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하셨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애국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고 코로나 특집 계속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고 짧게 이렇게 보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의료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만큼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특별히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정말 하루에 30분 이상 이렇게 꼭 기도하는 우리 은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은 시작하면서 아들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준 그런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그마치 성경에 830번, 약 1000번에 가까운 횟수가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언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외적인 것이 아무리 좋고 평안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마음의 근심이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16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큰 일을 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마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선한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과 닮아져야 된다, 예수님 같아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싸나운 마음이죠. 겸손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 자기 자신을 늘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로 쓰이면서 사람의 속, 사람의 중심, 사람의 본질을 나타낼 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중심, 본질, 전체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레버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모두가 우리 인간의 온전한 인격과 바로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도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뭐냐?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짓게 된 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그런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마음에서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허락하지 말라,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지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음의 중요성, 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것들 잘 몰랐습니다. 유물론자들의 그런 영향으로 물질이 우리 정신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음의 중요성,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마음의 중요성, 마음의 그러한 필요성, 마음의 상처, 마음의 치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취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정화시켜라.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쏟아내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세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말과 생각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는지 나의 이 입을 관찰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책임한 말들, 그냥 내뱉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과장해서 얘기하고, 그 말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이렇게 내뱉는 그런 말들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 마음이 반영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더러운 말, 추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반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성경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의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거짓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추한 말, 나쁜 말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우리의 타락 후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좋은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주였나요? 어떤 명성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다 해가지고 막 기사됐던 거 여러분 보셨죠? 계속 막 얘기되어서 2,000명의 사람들과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면서 그분 가족이, 그분과 함께 있던 지인의 자녀가 딸이 감염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함께 예배드린 사람들 이렇게 다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분과 같이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1분을 탔나요? 1분을 탔더니 그 사람도 감염됐다고 나왔었잖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지나고 났더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고 그 목회자들도 아니고 그 지인의 딸도 아니고 그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구청 직원도 감염되지 않은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적대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말을 지키는데 우리의 말들은 그런 말들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잠언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바로 말을 지키라라는 거죠. 우리 입에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똑같은 상황인데 상처 주는 말, 막 가슴을 휘법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막 비꼬는 말, 삐뚤어진 그런 말을 우리 입에서 버려라, 멀리해라. 이게 바로 우리 입술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말들, 나쁜 말을 버리고 멀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관리하라고, 한번 걸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갔다라고, 영적으로 내가 성숙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쏴붙이고 상처 주고 막 합니다. 그 사람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수록 우리가 혀를 재갈 물리는 거, 침묵하는 거, 덜 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몸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지만 말로 인한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받은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지 아니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받은 그런 말들이 한두 개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보다 말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말이 잘못 나갈 때가 있는 것을 아마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얘기나 어떤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이것이 혀를 지키는 하나의 그런 방법이고 말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못마땅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더라도 그 말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뱉어놓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사람 상대하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이런 말들 주님 제거하게 하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셔서 때론 침묵하게 하옵소서. 침묵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입술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지킨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이렇게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침묵하고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말, 선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말씀에 대한 우리 언어에 대한 정말 잘 표현한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더러운 말.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말은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선한 말. 말을 듣는데 그 가운데 가시가 있지 않은 거죠.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세 가지 말씀하고 있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바로 우리가 말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시키는 말이 아니라 용기 주고 힘을 주는 이런 말씀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입술이 더러운 말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것을 버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입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거의 된다랍니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정말 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망한다 망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를 먹게 된다. 입을 통하여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가고 가꾸어가고 형성되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입술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남을 탓하는 언어, 이것은 버려야 될 1순위입니다.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지 다른 사람 탓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부부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를 탓할 때는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부부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부부를 같이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요. 초기에 이제 잘 모를 때 오래전에 이렇게 만나서 아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남편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보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는 두 사람을 다 들어야 된다. 이런 제가 결론을 내렸었고, 정말 하소연 듣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같이 해나가야 되고, 서로 같은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내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탓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나갈 때 일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너무나 귀한 거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로 탓하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이 아니고 당신 네 최고야,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부부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가정에서 어떤 말들이 많이 주고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어가 더러운 말, 상처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을 통해서 말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섭섭할 때 있어도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의 말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성도님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 비판적인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잘라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게 바로 생각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왜 생각을 지켜야 되냐면 생각은 우리 행동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 관계도 그렇고 삶의 그런 독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알렌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맺을 수 없다.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생각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단은 자꾸 나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추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는데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와서 무슨 생각을 넣었는지 아세요? 성경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나쁜 생각이. 그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고, 가룟 유다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마음에 품다 보면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부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악한 생각, 추악한 생각 계속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생각에 대한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행복해진다.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무서운 일을 생각하면 무서워진다. 질병을 생각하면 병이 들고 만다.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안 좋은 일, 그런 생각 많이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행복한 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듣는 거 주의해야 되죠. 보고 듣는 거 주의해야 되죠. 언젠가 TV를 보는데 북한의 그런 인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어떤 누구의 죽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도 하는데 뭐 북한이 제일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저 사람들이 진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가짜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까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진짜라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죠? 세뇌된 거죠. 세뇌된 거. 꾸며낸 게 아니라 정말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고 그들은 믿고 정말 뭐 아버지 이상의 그러한 뭐 수령 아버지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세뇌된 거죠. 여러분, 세뇌라는 것은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미군 포로를 데려갔지 않습니까? 그 포로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미군 포로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하면서 깜짝 놀랐더니 보니까 세뇌당한 거예요. 세뇌라는 말이 영어로는 brainwash라고 표현하는데 씻을 새 내내거든요. 내가 씻긴 거예요. 내가 같은 정보를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단이 뭔 얘기합니까? 계속 같은 정보 계속 집어넣죠. 세뇌된 거죠. 아무리 잘못됐다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와야지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뭘 듣느냐 너무나 중요하죠. 부정적인 거, 추한 거 보고 듣게 되면 그 영향받아서 그렇게 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잠언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눈은 바로 봐야 되죠.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뇌가 되면 삐뚤게 보는 거예요.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고 듣는 것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것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누구 말 들은 거예요? 누구 말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따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위치에 이를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그 말을 뒀더니, 생각을 그렇게 했더니 따먹게 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생각을 지키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흔히 기가 얇다라는 이런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될 것 같아요. 뭔가 계속 현혹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후회하고 실패하는 거죠. 지키는 거, 생각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당한 그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 이 현혹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생각에 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가 둥지에 트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새가 날아다니는 걸 내가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뉴스를 통해 가지고 뭐 주변 사람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들리는 거, 비판적인 그런 얘기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품는 거, 이게 바로 둥지를 트는 거거든요. 그 생각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따먹어라 하는처럼 될 거야, 그냥 던져진 거잖아요.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취하는 거, 그게 바로 둥지를 트는 걸 허락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지키는 첫 번째가 바로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내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지킨다 에 있어서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에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나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고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좋은 양서, 책,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 이걸 봐야 되지. TV를 보면, 여러분, 전 TV를 거의 안 보는데, 뉴스도 요즘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보면은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뭐 재밌다라고 하는데 시간 보내기는 아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헬조선 그런 거잖아요. 떠나고 싶다, 이 얘기밖에 안 들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줄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뭐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뭐 세상에 푹 빠져 살지 말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뭘 보느냐 듣느냐 너무 중요하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4장 20절 21절 말씀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금 내 말,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귀를 기울여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에 지켜라. 뭘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운다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야 된대요. 한 번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11번 해야지 그것이 나가지. 여러분, 악한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쉽게 뿌리내리고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이걸 지쳐내려면 11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 무단하게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마음에 넣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되뇌이고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선하게 의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위의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죠. 예수의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지. 보고 듣는 거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좋은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은 몰아내고 또 좋은 부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신앙은 정말 생명처럼 귀한 거죠. 이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가 순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순교한 사람들의 후예들이잖아요. 감옥에 간 사람들의 후예들이잖아요. 신앙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유혹과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어떤 시련과 핍박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든 집이 되든 직장이 되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 4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켜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신앙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잘 지키고, 나쁠 때도 지키는 것이고, 힘들 때도 지키는 것이고, 편할 때도 지키는 것이고, 학생 때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직장인 때도 지키는 것이고, 청년 때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결혼을 해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장년 때도 지키는 것이고, 노년 때도 지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고 우리의 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혹이죠. 유혹. 취업시켜줄게, 돈 줄게, 성공시켜줄게, 아니면 이성의 그런 유혹들, 뭐 출세,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들이 있죠. 더 긴급한 부분들이 있죠. 정말 돈 때문에 막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돈 준다 하면 유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유혹 가운데서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린 사람 아닙니까? 예배면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그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죠. 그리고 그 시대는 정말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런 부, 그리고 평화, 정말 태평성대를 누린 시대가 바로 솔로몬 때죠. 가장 부유했던 때죠. 하나님께 성전 건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건강했고 명예도 있었고 다 잘 되었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은 그가 여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계속 유혹한 거죠. 넘어간 거죠. 말 통해서 뭐가 되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된 거, 우상숭배 같이 한 거죠.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데 같이 섬겨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실패한 사람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마음 지켜. 신앙 꼭 붙잡아야 돼. 내가 그때 몰라서.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나는 승리해서 그러니까 마음 지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또한 핍박,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정도를 걷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면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내 삶의 중심입니까? 무엇이 나의 물질 생활의 중심입니까? 시간 사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루 시작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은 인구 10만 명당 1.1명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낫죠. 특히 우리 교회가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는 3월 2일 기준으로 39만 5천 명이 동작구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확진자가 1명입니다. 감염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은 또 서울이고 또 대형 교회가 아니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는 못하죠.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지도 못하고 또 주일학교 예배가 가정 예배로 대체되었고 면역력이 약한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유하고 있고, 또 성도들의 그런 모임들 교제도 제대로 없고 식사도 하지 않고 예배 순서도 그냥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 위해서 우리 모임 취소했죠. 꼭 예배 꼭 해야 되는 거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취소했습니다. 교회 출입 시 세정제 사용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점심 식사 중단했고 거리 두고 앉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지난주도 우리 부부셀하고 젊은 사람들 연락을 전사님이 하셨는데 두 가정 빼고는 다 예배를 드렸대요. 이렇게 가정에서.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얼마나 그리운가, 이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두 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잠잠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아마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든 아니면 가정이 되든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몸부림쳐야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모여서 우리가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그런 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혹독한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흩어졌습니다. 카타콤이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 더 심한 박해와 핍박 오지 않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뭐 경기도 쪽에서는 뭐 예배를 뭐 강제적으로 뭐 막는 이런 걸 뭐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여러분 계속 간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시대가 되든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명령형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켜나갈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사고가 잘 나는 이유는 차선 때문에 그런 거죠. 차선을 지키지 않을 때 사고가 많이 나타납니다. 차선 변경할 때도 그런 것이고, 차선을 또 지켜나가면 안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중심을 잡고 쭉 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좌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 그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돈을 지키고 건강 지키고 명예 지키고 기분도 지키고 하는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을 지키는 것이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말을 지킵시다. 우리의 생각을 지킵시다.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러 가겠습니다.